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과 사적 복수를 감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적 복수를 하는 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 기준, 어떤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 기준, 영원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 그 성경적 세계관, 그 기독교적 세계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때 우리는 정의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표준, 또는 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어떤 관습,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엉뚱하게 무고한 피를 흘릴 수 있고 아전인수격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이제 복수심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표현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구현하되 나의 어떤 사적 감정이 좀 빠진 상태에서 공적인 제대로 된 판단 하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옳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그르다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에 정통해야지요. 이 말씀에 정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선과 악을 판단해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옳은 것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옳지 않은 것을 바로 악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간에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 24장은 지금 다윗이 다윗 생애의 어떤 마지막 이야기를 썼다기보다는 무연대기 순으로 어떤 기타 꼭 챙겨야 할 다윗 에피소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떤 사항들을 부록처럼 21장에서 24장에 가져다 놨습니다. 자, 21장에 처음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회에 지금 3년 기근이 생겼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이죠. 그 정의를 실현해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저건 좀 잘못된 것인데 그 어떤 55의 교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는 이 3년 기근이 왜 생겼는가를 한번 1절 2절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건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왕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를 이 대리 통치자는 절대 통치자인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땅에 이 3년 동안 비를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 말라 비틀어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 가문이 무고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했기 때문이다. 그 무고한 피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 목소리가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입장에서 이제 이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자, 근데 그 후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이 기브온 족속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근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또 거의 헤어진 어떤 포도 가죽 부대를 들고 또 곰팡이 난 빵을 들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또 신발도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이렇게 꾸미고 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이 곰팡이 난 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 민족은 지금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친 조약을 맺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냉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행진에 가니까 기브온 족속이 거기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 족속을 의미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너희들 왜 우리에게 거짓말했냐? 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며 이 모든 소문을 다 듣고 우리는 이제 다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화친 조약을 이제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들을 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 이미 맹세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희들 받아주겠다.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지만 그들은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집단을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객과 나그네 할 때 그 나그네, 객 이런 부류가 바로 이제 게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는 어떤 존재냐면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영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 자체는 게르입니다. 근데 이 게르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율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율법도 지킬 수 있고 또 이들은 언약 백성처럼 그 이방 풍습을 따르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마치 언약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언약 백성에 의해서 돌봄의 대상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박대하지 말라. 이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남겨진 몫을 줘야 한다. 이런 규율들이 다 레위기법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보호받아야 할 어떤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영주하는 그 영주권을 가진 이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된 영부인지 이 사울 집안이 이 사람들을 살육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 그 열심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우선주의, 이스라엘 선민주의, 혈통주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 큰 무리가 이스라엘 사회에 있다는 거, 이것을 그냥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그 민족을 이제 말살해야겠다.
그래서 차별과 혐오, 이 증오에 의해서 인종 말살 정책을 지금 사울이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합법적으로 살게 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한 겁니다. 그 처벌 징계의 내용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몰랐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찾아가는 것까지는 매우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조상들이나 뭐 이제 동료나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집안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으면 그 얼마나 상처가 지금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땅히 위로해주고 또 보상과 어떤 배상의 절차들을 밟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들과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데 너희들에게 키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해줘라.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기브온 족속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이렇게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잘못을 했을 때는 레위기법에 의하면 속죄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한 속죄제, 정결제사죠. 속죄제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제사라고 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적 배상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들로부터 해결책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건 뭔가 스텝이 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마음에 증오가 있어요. 우리를 죽인 저 사울 가문을 그래도 역사적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그 사울 가문에서 7명을 내어줘라.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교수형에 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리스바의 이 2 아들 그리고 메랍의 5 아들, 그래서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기근이 왔지만 사실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사울과 그 집안인데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7사람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히려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엄마의 이 어미의 정말 이 애끓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리스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2 아들을 내어준 어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 2 아들이 지금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시신조차도 제대로 매장을 해주지 않자 들짐승이 와서 그걸 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잠도 자지 못하고 24시간 깨어서 이 독수리가 날아오지 못하도록 또 어떤 이제 야생 짐승들이 와서 이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그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는 지금 다윗이 기브온의 이야기를 들어서 7명을 내어준 것, 이것도 역시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됨이냐. 다시는 이런 이 속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연좌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포로기 때 지금 나온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본적인 개념과 사상은 무엇이냐면 연좌자로 이 백성을 이 가족을 처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해야 하냐? 신포도주를 먹은 이 아버지 이가 시어야지. 그래서 그 개인에게 죄를 지은 개인에게 죄를 물어야지 그것을 가족 연좌죄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어디 후에요? 이런 모든 일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리스바가 그 자녀들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며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죽은 시신들을 수습을 해가지고 장례 치르게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도 장례를 치렀지만 그들을 다시 원래 그 아비가 기스이지 않습니까? 그 기스의 이 가족묘로 다 이제 합장을 시키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한 후에야 비가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기브온 말만 사람들 말만 듣고 그 7명을 내어준 것도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집안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그 이 유족들을 그냥 어떤 그 제대로 된 재판 과정도 없이 그들을 그냥 사적 복수의 먹잇감으로 내어놓는 것 역시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까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공적인 판단을 해서 공의롭게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그 공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피해를 입혔지 내가 그 사람 가서 더 세게 때려줄 거야. 심지어 죽일 거야. 이 사적 복수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이 어떤 기브온 족속의 그 원한을 그들 손으로 이제 이 사울 집안의 7명을 처단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발생시킬 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다윗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잘 장례를 치렀을 때 하나님이 그때에서야 이제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답시고 함부로 사적 복수를 이제 치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혹시라도 나에게 좀 싫은 말을 하는 사람, 또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준 사람, 또 나에게 아주 그 무고한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 그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번 때려주고 싶고 그 사람들 제대로 한번 사적 복수를 해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일을 풀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또 다른 불의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목사님, 동해보상법, 복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복수법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건 사실 복수법이 아니라 사실은 동해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량 제한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에는 어떤 고대 자체에 제대로 된 재판이 있지 않았을 때에 이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어떤 이제 그 심지어 어떤 살인을 한다면 그 친족이 복수를 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해보상법이죠. 근데 이것 자체도 만약에 눈을 이제 쳤다면은 그 눈 하나에 대해서만 쳐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눈 두 짝을 다 치게 되면은 그것은 너가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그 형량을 제한시키는 것, 또 다른 더 큰 복수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형량을 제한시키는 이것이 법의 원칙이지. 이것이 이게 하나의 어떤 정신이지. 이건 복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공적 기관이 따로 완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재판들만 이제 왕에게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이제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당사자인 친족이 감행하게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의 이 문제는 완전히 큰 사건 아닙니까? 이것은 다윗이 판단을 했어야 하고 다윗은 마땅히 이 문제를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통해서 그 이제 이 무고한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의 명예를 살려주면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아닌 또 다른 이제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무고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공의롭게 풀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적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그 개인적 복수로 통해서 정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은 후에 그렇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공의로운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함부로 우리가 사적 복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뤘다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옳으신 것을 우리도 옳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과 공의를 맡기며 또 공적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는 그 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말씀은 참 적용할 것도 참 많죠. 우리 삶 속에서 심지어 우리가 사적 복수도 제한하게 하는 이런 적용도 또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맺어가면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되 우리가 또 다른 이 복수 혈전에 비극의 씨를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